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부터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주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원주가 되심을 믿고 이 날은 주께서 부활주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 또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날임을 믿어 또 주가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봤으니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모든 신분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여왔사오니 믿은 그대로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크신 영광까지 성장할 수 있게 하시옵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저 땅 끝까지 영혼을 추수할 때에 추수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적으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이 마지막 시대에 가까운 그런 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했었던 모든 일들을 만회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믿음, 이상적인 교회를 세상에 만들고 세워야만 하는 그와 같은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바르게 나아가지 않으면 예수께서 오신 뒤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자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바르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며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바턴의 주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어받은 이 바톤을 떨어뜨리면 이제 마지막이 없다는 것을 이제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은 이 바톤을 내 다음 주자에게 넘겨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후계자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지요. 그러나 자손이 있는 자들은 이 자손들에게 자손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남겨줄 유업, 재산 등등을 생각하여 쌓아두고 물려주려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뒤를 이을 자가 없는 사람은 미련이 없지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마음껏 자기 인생을 위하여서 마음껏 마지막까지 누리고 즐기다가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물려줄 자가 없으니까요. 이와 같은 기분으로 앞으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다음의 주자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EMC를 향해 해주시는 말씀은 시간이 흐르면 증명이 되어주며 간증할 수 있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최근에 바로 작년에 일본인 신학생들이 일본인 그 선조 조상들의 죄를 이 후손들이 사죄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이루어지게 되었죠.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앞으로는 더 온전하게 정치가들의 이야기들 또한 정책들 또한 예전과 같은 다툼에서는 이제 벗어나 더 정상에 가까운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 묶인 결박을 풀기 위해서는 영적인 모든 그 회개치 못한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그 일을 우리가 작년에 하고 왔지요. 한국에 찾아가서. 이런 회개가 없이는 아무리 육적으로 정치가들이 사람들이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만에 바로 옆 나라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가장 협력해야 할 상호 협력하고 상호 보완하며 세계로 나아가야 할 뻗어나아가야 할 인근국임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외교적으로도 참 부끄러운 외교가들이 잠자고 있었다, 손을 놓고 있었다, 일을 놓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지요. 책상만 앉아서 월급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국을 위하여 과연 정치가들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수면 하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2년뿐 아니라 100년 전에 있었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얽혀있던 문제들을 깨끗하게 회개함으로써 청소하였으니 이제 주님께서 일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셨으니 국교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모습으로 앞으로 이제는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들이 풀어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에 대하여 육의 현실은 노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거기에 EMC 신학교 여러분들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지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결과가 드러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며 그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가 화목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보이는 이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일본과 땅끝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관계가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밤에 자다가도 꿈에서라도 잠꼬대하지 마시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흐름을 바르게 바꾸는 데에, 그리고 이제 우리 뒤에 우리를 쫓아올 마지막 주자는 없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 주자이다. 이 마지막 바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임무가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가 맡은 이 임무를 20년 전에 다른 곳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 EMC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영적으로 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머무르셨는데요. 이 EMC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보고 난 뒤에는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리고 말았는데요. 지금에 와서 그 사람이 했었던 얘기들이 떠오릅니다. EMC가 해야 할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두려울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을 개혁의 레벨로서 바꿔야만 하기 때문에, 때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멘 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추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단 한 알의 미랄, 예를 들면 니가타 산의 쌀 그 정도의 문제라면 상관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미랄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추수해야 할 미랄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이 일을, 영혼을 추수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한 명 정도면 지옥 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한번 말해보십시오. 나 하나 정도야 지옥에 가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이것은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실제로 생활 가운데에서,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일만 20년 동안 전해왔다면 저는 미치광이겠지요. 미치광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년이나 속아서 쫓아온 히로시상은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20년이나 두고 보면 보일 겁니다. 제가 가짜인지, 쫓아오지 못했던 사람이 가짜였는지, 어느 쪽이 옳은지 보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럴 때마다 히로시 집사 이야기를 꺼내냐면은, 히로시 집사는요, 더 이상 쫓아오지 마라 라고 말해도 아니요, 저는 쫓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그렇게 말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도 된다, 떠나라 라고 말을 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찬찬히 곱씹어 보니 목사님이 좋아서 아니요, 저는 이 교회를 안 떠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 집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흐름이 어디로 가고 또 어디에서 있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히로시 집사는 이 교회의 살아있는 증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언제나 마찬가지이지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가 휘청휘청하며 왔지요.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마치 교회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치 교회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았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왜 없었다고 하는가? 카톨릭에 점령당하여 싹이 트는 순간부터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카톨릭은 지금도
가톨릭도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중에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1000년 동안은 암흑시대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톨릭 시대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살면 간단한 이야기지만 성령을 알지 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1000년 동안 교회가 있어도 없었던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후에는 온전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을 향하여 혁명을 일으킨 쿠데타를 일으킨 그들이 바로 개신교이지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혁명을 일으킨다, 쿠데타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모순된 모습을 항거하여 일어난 것이 개신교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님께는 온전히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이 세상에는 초대교회 정도의 흔적, 초대교회만 온전한 교회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교회들이 온전히 서 있지를 못하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한밤과 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채 더듬더듬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닥쳤을 때 모두가 집에 숨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폐지하고 두려워하여 집집마다 다 숨어서 이제는 예배 형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만 하지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설교하는 그 시간에 설교의 장소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목회가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세상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먼저 어디에서부터 고쳐 나아가야 하는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을 3000번 통독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데려온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헛수고입니다. 순교의 피를 흘려 생명을 버렸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죽었다면은 저 이라크에 폭탄으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테러하는 것과.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전부 우상 숭배와 동일합니다. 또 하나의 우상 숭배를 맞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한다면 말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건 무엇을 하건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이 믿음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해도 헛수고일 겁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믿음에 의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죄이다. 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떠한 일을 하건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것을 믿는 일이지요. 진실로 여러분은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먼저 가장 처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사람,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히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각각 필요한 것을 보시고 또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각에게 알맞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 없이 아무리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헛수고가 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도망을 갔었을 때에, 그가 한국까지 도망갔을 때에, 배를 탔었을 때에도 그 배에서 바다로 던지워져서 바닷물 속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을 때에도, 그리고 큰 물고기에게 잡혀 그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그 물고기가 토해내어 니느웨 성읍으로 토해내졌는데 몇백 킬로나 나르는 미사일이 바로 그 당시 요나였던 것입니다. 슈퍼맨이라는 영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을 쓴 원작자가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힌트를 얻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모든 그 과정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요나로부터 그 시선을 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당신께서 또한 구하고자 하시는 자들을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기 위해서라도 혹은 보응하시기 위해서라도 혹은 심판하시기 위해서라도 계속 그 사람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의 말씀에 그 기념책에 기록되어진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판당할 때 어떤 사람은 불 속으로 던져지고 또 어떤 사람은 새 성 예루살렘으로 옮기워지고 이와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어떻게 행했는가를 그대로 기록한 기념책, 그 행위를 기준으로 하여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라는 보응을,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라는 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정말로 믿으신다면은 우리 믿음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 두렵다. 이 상황이 두렵다. 어떻게 될까? 나는 죽는 게 아닐까? 내 인생 망하는 것 아닐까?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안에 두려움으로 남아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쓰러지겠구나. 라고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나는 이것을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는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을 주시며 하나님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실족하지요. 그러나 결과는요,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왕관을 씌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약속입니다. 내가 왕관을 만들어서 쓰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만 온전히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당신을 믿는 자를. 여러분, 지금 제가 한 10분 정도, 10분, 20분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만으로도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대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걱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현실을 보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하면 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혹시 흐트러지거나 두려워하지는 않는가?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걱정할 거라면 이것을 걱정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되돌리기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성령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만 온 힘을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를 거쳐갈 때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교회가 폐쇄되어지는 일들이 한국에서 있었지요. 그것을 두려워하여 정부가 어떠한 말을 하기도 전에 정부의 얼굴색을 살피고는 어떠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직 정부가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충 모드에 들어가서는 나는 여기 숨어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은 살피지 않고 정부의 얼굴을 살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부가 두려우니까요. 또한 코로나에 걸리면 내가 죽는 게 아닐까 두려우니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니, 예수께서 왜 그 육신의 채찍을 맞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실상은 나기 전부터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워진 채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병은 2000년 전에 이미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또 그 고쳐주심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병에 걸릴 수 있죠. 그렇다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기도드리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치유해 주셨는데 이 질병이 제게 생기고 말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너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니? 너가 이런 틈을 보이지 않았니? 그렇다면 그것을 회개하면 2000년 전에 주께서 해결해 주신 치유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셔도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질병이 우리 안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떠나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명령하시면 그 명령하신 대로 성취되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헛되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 눈앞에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인 겁니다. 그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겁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모든 문제가 믿음 성장의 찬스이다. 그것으로 인해 실족할 일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쓰러져서 영원히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로 있다면 모든 문제는 예수께서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모든 상처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믿지 않고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한다면 조금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한다면 모순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건 그것으로 인해 침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되겠구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똑바로 가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세상으로 살겠다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세상에서 포기되어진 자도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진실로 그와 같은 길을 소망하며 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EMC를 생각해 보건대 그 발자취를 생각해 보건대 태풍이 강하게 다가올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태풍이 피해갔으니까요. 지금까지 24년 동안 태풍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 많은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 태풍 때문에 바깥에서 우리가 드리던 집회를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쉰 게 아니라 태풍이 쉬었습니다. 도중에. 불어오다 말고 동경 EMC가 동경에서 집회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구나.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가까이 가면 나는 죽겠구나 하여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가자. 지금까지 태풍이요 얼마나 많이 쉬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 때문에 동경으로 가려고 했는데 쉬어서 결국은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이 더 강건해졌죠. 확신을 얻었죠. 태풍조차도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강건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수단이었구나. 우리는 태풍 때문에 집회를 쉬지 않았죠. 만일 태풍이 온다는 이유 때문에 이 집회를 쉰다면 이 집회는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 사업인데 태풍이 불던 안 불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전도 사업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그 태풍을 불게 하셔서 망치게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폭 테러나 마찬가지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지요. 기도하면 이런 생각들이 임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자폭 테러를 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태풍 때문에 이 태풍으로 인해 우리가 전도 집회를 드리는 일이 멈춰지는 일은 없겠구나.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태풍이 지나가고 태풍이 돌아가고 비가 멈춥니다. 물론 믿음이 없으면은요. 비가 계속 비가 흐르는데 설교는 해야겠고 차 안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비는 계속 올 때 마이크를 잡는 순간까지 비가 오면 얼마나 기분이 최악인지 아십니까? 주님, 제 마음이 녹는 것 같습니다. 전도 집회를 드려야 하는데 비가 오네요. 저는 비 맞으면서 전도 집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90% 이상은 비가 오다가도 기도 드릴 때 멈췄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설교할 때 말입니다. 그러했더니 노숙자분이 한 분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뭔가 틀리네요. 아닙니다라고. 왜요? 불신앙이군요. 라고 했더니 99% 비가 멈추니까 90%는 아니에요. 라고 노숙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이냐고 되물어봤습니다. 노숙자들이 직접 산 증인들입니다. 이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EMC 집회는 비가 오다가도 멈춘다고.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아도 내리는 비가 멈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 어느 시간이 되면 비가 멈춥니다. 닭살이 돋는 것은 설교 전후까지는 비가 오는데 설교 때만 비가 멈추던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비를 멈추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죠. 비 맞아봤자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것은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샤워하는 것처럼 비 맞아도 사실 상관은 없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느냐가 문제이지요. 설교할 때만 집회할 때만 비가 멈춘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시겠지요. 예, 이렇게 비가 올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쉬겠습니다. 중지입니다. 라고 말 안 합니다. 주보 뒤에도 광고란에 써 있죠. 비가 올 때에는 야외 집회는 쉽니다. 라고 자 이렇게 써놓으면은 미리미리 목사님이 참 이성적인 분이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안 씁니다. 우리는 비가 와도 안 쉽니다. 라고 씁니다. 한 번도 비가 오는 이유 때문에 쉰 적이 없습니다. 초창기 때에는 비가 오면 전화가 교회로 걸려왔습니다. 아니 지금 태풍 온다는데 정말 오늘 전도 집회 합니까? 라고 문의 전화가 오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했었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EMC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었죠. 틀림없구나.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점점 체험이 쌓이고 쌓여서 코로나를 거칠 때도 지나갈 때에도 여기저기서 코로나로 인해 숨진 사람들 이야기 정말 온 세계가 다 발칵 뒤집어지는 일들이 생겼지만은 그리하여 어떤 교회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를 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정부가 예배를 쉬라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를 쉬고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걸 폐지하였죠.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 게릴라 작전처럼 그때마다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모여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것도 누군가가 부탁을 해서 한 게 아니죠. 주의 뜻이라면은 그저 일방적으로 나가서 드렸습니다. 전도 집회를.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도요. 여러분 개인이 승리하는 것도 교회 전체가 승리하는 것도 문제는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15,000교회가 문을 닫고 백몇만 명에 150만 명인가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 이것을 뉴스나 매스컴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지요. 자, 그렇다면 그런 교회들과 하나님을 코로나 때문에 떠난 신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요. 마스크를 쓰고 주님 앞에 예배드린다. 저는 몇 번이나 말했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니까 이런 문제들을 잊어버리시니까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또 넘어지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인데요. 무언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던 그 문제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면은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것으로 인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더 강해지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정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어떠한 일이 있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세상의 교회들과 또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보다도 앞으로의 시대는 신앙생활하기 쉬워지지 않을 겁니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더더욱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먼저 평화로다 평화로다 할 때 예수께서 돌연 공중으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세상 마지막 때에는 평화가 계속되겠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은 환난과 같은 시련과 비교해 보건대 그나마 평화로다라는 뜻이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제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그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지만 그래도 평화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어나는 천재지변들이 일어난다 해도 전 세계의 인구 중 3분의 1이 죽을 정도의 대환란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대환란과 비교해 보건대 평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련은 이 7년 동안의 마지막 대환란 때, 그때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후 3년 반 때에는 나머지가 다 죽고만은, 이것이야말로 진짜 시련이고 환란이지, 지금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많은 천재지변들은 그런 환란과 비교해 보건대 아직 평화의 때라는 겁니다. 이 환란과 비교해 보건대 대수롭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내가 스스로 도망가서 그렇지 죽을 정도의 핍박과 박해는 우리에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평화로워서, 너무 안일해서 안일한 상태에 빠져버려서 믿음의 기본에서부터도 어느샌가 떨어져 버리고 지금 너무 응석 부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사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알겠게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 사랑의 노예, 하나님의 노예,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노예, 나는 이제 없고 나는 죽었으니까요.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놀랍고도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드렸다 합시다. 예를 들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다고 합시다. 목숨을 버렸다 해도 그 목숨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아무리 듣기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 우리가 해야 할 말씀들을 믿음으로 하면 그 일들이 목숨을 목숨을 버릴 것을 각오해야 할 만큼 어려운 일들이 할지라도 우리가 주로부터 받을 것과 비교해 보건대 가벼운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의식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상 주시고 또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은 잊어버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이 현실만을 보고 있으니 아 죽을 것 같아. 아 나 망할 것 같아. 나 쓰러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려는 것을 전혀 믿으려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어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아, 이것만큼은 도망가고 싶어. 아, 이것만큼은 내가 못 쫓아갈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행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볼까요? 망할까요? 오히려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과 비교해 보건대 작은 것, 하늘의 미랄과 같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은 무한배의 것이라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상상을 초월하는 레벨에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바르지 않으면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종교적인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종교를 가지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되지요.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믿음이라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것을 먼저 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을 먼저 하면 가장 최고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해도 안 해도 괜찮은 것들만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받게 될 것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이것만큼 내 생명 같다. 아니 내 생명이라도 드리면은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후에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들이 우리들을 위해 예비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믿음 없이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믿음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는 믿음이 없으면 코로나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일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코로나 때보다 더 교묘하게 사탄은 믿음을 시험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들도요. 자기들은 당연히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구실이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요. 사탄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몇 년도 걸리지 않아서 다 사탄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세계에서 정말로 유명하고 큰 교회들이 많았던 한국이 코로나라는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 있는 교회 5분의 1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이제 10년 지나면은 지금 남아있는 교회들이 과연 그 10년 후에는 몇 개나 남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정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미사일을 쏘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국이나 일본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에 믿음이 흐트러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사라져서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떠난 게 문제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문제들이 또 터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 코로나 때는 열심히 해봤지만 이것만큼은 못하겠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건 그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상과 비교해 보건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사람의 육의 생각으로 아 이건 너무 힘들어 라고 육이 느낄 뿐이지 사실 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께서 지금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전하라.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터지건 온전히 여느 때처럼 내가 할 일을 담담히 해 나아가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상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보였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대로 끝났다 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까요. 사람이 세상에서 씨를 뿌리면 열매 맺는 씨도 있지만 결국은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씨도 있지요. 나중에 이것을 살펴보면 이미 썩어버려 있는 씨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뿌리는 씨들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는 씨는요. 그 씨는 영원히 열매 맺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억 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찬양하여도 아직도 새로운 기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세상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너무 황홀해서 이런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나지 않는 것,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항상 신선하고 맛있는 것을 지금 침 꿀꺽 삼키신 분들, 하나님의 세상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하여 12지자보다도 더 크게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까지도 때로는 꾸짖으며 온 세상에 교회들을 세우며 그 교회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제3하늘 하나님의 낙원을 보고 왔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세상에 있음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보았기에 확신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드린다면은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지나가도 감사하며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하여 자기가 받고 있는 이 고통이, 핍박이 절대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많이 매맞았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버려진 적도 몇 번이었고, 그러다가 다시 주께서 그를 살리시면 일어나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 또다시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전하고, 이런 믿음이 과연 세상에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3하늘을 보고 온 자였습니다. 언젠가 자기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낙원을 보고 왔으니까요. 이 육의 옷을 벗으면, 이 육신을 벗으면 새로운 부활의 옷을 입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황홀하며 행복한 세상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그는 보고 왔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울 게 없었던 겁니다. 아까운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히 그 나라로 가고 싶었죠. 그러나 아직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바울을 인하여,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는 기쁜 일이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속히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나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일이다 라는 말을 하였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걸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다익기 어디 있습니까? 다익기. 요즘 다익기가 자지 않고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지, 한 달 전과 한 달 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나쁜 의미로 바뀌었다면은 절망이겠지만 좋은 의미로서 이렇게 아주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아버지 도시유키상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예쁘고 예쁜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니 하실 수 있습니까? 말만이라도 아멘 하십시오. 말만이라도. 실제로는 못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들은 드릴 수 없는 게 사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드리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묵묵히, 부인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인에게 이야기하면 사라가 분명히 반대하며 불신앙의 말들을 늘어놓았을 테니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테니 그는 부인과도 상담하지 않습니다. 부인과도 의논하지 않고 3일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3일을 걸어가다 보면은 생각할 시간이 3일이나 있으니 마음의 동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마음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3일 길을 묵묵히 걸어가 그 제단 위에 꽁꽁 묶은 이삭을 눕히고는 검을 꺼내 그를 죽이려 하였을 때 바로 그 찰나 바로 그 순간까지 보신 하나님은 기다려라. 그 아이에게 그 손을 내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연극이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이 이렇게 테스트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명령을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심장이 약한 사람이라 저는 피를 못 보는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요 육회도 안 먹습니다. 아무리 신선한 고급의 육회라고 할지라도 못 먹습니다. 그 생 고기를 보면 저는 피를 너무 싫어해서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참 용감하게도 육회도 잘 드시는데 스테이키도 저는 잘 익히지 않으면 못 먹습니다. 피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거를 입에 넣는 여성분을 보면 어머나 싶습니다. 저는요 피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런 고기를 먹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시는 여성분들 보면 와 대단하다. 저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연약한 모습 안에 어떤 또 다른 모습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아이를 번제물로 드리는 건 너무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 아이를 드리는 의미에서는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아이를 나쁘게 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더라면은 저는 그 동물들을 계속 번제물로 드리려면은 죽여서 피를 봐야 되는데 저는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를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구약시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으면 어머 내가 저 짐승을 어떻게 죽여요. 저는 도저히 못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거를 드려도 하나님은 죽은 자 속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만은 저는 생피는 못 봐요. 저는 이렇게 참 자상한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무서운 설교만 하는 괴물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아멘 되십니까? 함께 천국까지 확실하게 가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확고하게 말씀을 드릴 뿐이지 사실은 저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보다도 마음이 더 약한 목사입니다. 제가. 그리고 아직 약합니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선을 먹을 때도요. 저는 흰 생선만 먹습니다. 피를 못 봐서. 이렇게 연약한 목사님을 여러분들도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지만은 진리만큼은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타협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여러분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결과가 나올 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되고 믿음으로 걷지 않으면 심판밖에 기다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걷지 않는 것은 전부 죄이기 때문에 심판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복의 보상도 주시지만 심판의 보응도 내리십니다. 이 어느 쪽인가는 가야 합니다. 이 어느 쪽을 다 피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는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은 창세기 32장을 보시면은 이 10년 동안 온전하지 못했던 그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밤새도록 황골뼈가 천사가 쳐서 탈골되었지만 그럼에도 놓치지 않고 기도했을 때 아침이 되니 그의 운명이 바뀌어져 있었죠. 처자도
20년 동안 손에 넣은 가축의 무리들도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한 번에 다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있어도 결국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했던 것은 20년 동안 그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20년 동안 아무리 애써서 모았다 할지라도 순간에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전부 다 버리고 그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지금의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기도가 됩니까? 기도합시다 하면 5분 지나면 벌써 조용해지고 졸고 지금 고양이가 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야곱이 보면 비웃을 겁니다. 어머, 너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니?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너는 볼 수 있니? 모두 함께 단전에 힘을 주고, 단전하면 모르시죠? 배꼽 밑 아랫배 힘 주시고, 모두 함께 아랫배에 힘 주고 열심히 기도하자. 주여, 하나님의 뜻을 제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 묻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거 하면 제 망할까요? 라고 묻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마음의 깊은 부분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고 나도 모르는 나조차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당신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안 나아가는지 그것을 보실 분입니다. 믿음을 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 과연 믿음을 찾을 수 있겠느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즉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겠죠. 왜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 쫓는 권능 권세를 받으면 밤중이라도 뛸 듯이 날아오르며 어디 아픈 사람 없나? 내가 고쳐봐야 되겠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권세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돌파하는 믿음의 은사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사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가장 큰 능력입니다. 믿음. 지식이 있어도 성경을 10,000번을 읽어도 성경의 말씀들을 통째로 암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지식, 지혜, 여러분들의 마음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악에 불과할 뿐입니다. 믿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며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모든 결과를 주께 의뢰하고 증거하며 전도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부터는 자나 깨나 오직 믿음만을 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겠지요.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모든 게 한순간에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 EMC가 참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주께 보여드릴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저는 너무나 기대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면 이 길이 어떻게 보일까요? 고통스러운 길로 보일 겁니다. 고통스러운 길. 못 쫓아가겠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겠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살면 살수록 희망이 넘칠 것입니다. 또한 삶의 보람이 더 깊이 느껴질 것입니다. 일본은 선교사들의 무덤터다. 선교사들이 일본에 올 때에는 일본을 나에게 맡겨라 라고 큰 소리치며 오다가 일본만 오면 믿음이 죽고 일본만 오면 믿음이 죽으니까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무덤터. 선교사들의 무덤터 라고 불려진 곳이 지금까지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반대로 생각합니다. 일본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크리스찬 대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아멘은 너무 힘이 없네요. 그런 아멘으로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런 힘없는 아멘으로 일본이 세계 최고의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찬 대국이 될 것이라 확신하여 지금까지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무덤터에 제 조국을 버리고 이 무덤터에 들어가면서도 저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주의 뜻에 합당하게만 하면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저는 지금은 한국 가도 한국의 크리스찬, 한국의 교회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닌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일본의 선교사로 보내어진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곳에 지금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조국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훨씬 더 멋진 곳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 저쪽 사람들만 아멘하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